앞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이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보니까 부득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나온 분도 계시고, 몸이 좀 불편해서 마음도 괴롭고 조용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처한 형편이 다 제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 심령과 가족과 기업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기력한 신앙에 불을 붙여라, 부제를 붙인다면 바람과 불 그리고 새 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뉴스 하나를 모두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협의안이 발표되었는데, 특정 사업부의 경우 1인당 6천도 아니고 6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성과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세금 떼면요 반땡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보상을 받는 분들,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이 땅의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보상이란 참 차갑고도 생각보다 공평한 게 아니라 참 불공평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보상은 철저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충분한 액수를 쥐어주지만, 그 기준선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소외감과 결핍을 선사합니다. 참으로 씁쓸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은 세상의 성과급 체계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과 바람은 자격을 갖춘 일부 영웅들에게만 차등 지급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궜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실패한 자가, 그런 자 같은 120명의 성도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주는 박탈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씁쓸하다, 헛헛하다 했던 우리의 심령 위에 세상은 결코 계산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성령님의 완전한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 헛헛함 대신에 하늘의 평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교회력으로 보면요, 오늘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에 갑자기 선택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한 보혜사가 어디에 임할까? 예루살렘 어디에 임할까? 시온산에 임할까? 갈릴리 바닷가에 성령께서 임하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일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깊은 사랑과 언약이 묻어있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을 세우신 바로 그러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모였죠. 이번에는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신 세족식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봤지? 내가 제자들 발 씻기는 것,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것 너희도 봤지? 너희도 이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는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락방 강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옳다, 유익이다. 떠나가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약속이 서려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가의 다락방은 저 하늘나라 시온에 또 우리 고향과도 같은 성덕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을 거쳐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카워드, 무기력했고 두려웠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엔진은 있는데 람보르기니 8기통, 16기통인가요? 타봐야 알지.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없어서 서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곳엔 절망이 있었고 숨어듦의 장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어떤 군인도 우리를 잡아가지 못할 거야. 그곳은 그런 슬픔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이 되었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었고 스승을 잃어버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 절망의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소리가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장작불을 떼면요, 모닥불을 피우면 쫙 불이 막 이렇게 일직선으로 불이 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갈라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움직이기도 하듯이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쭈삣쭈삣 하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은 무엇이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해줄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선교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가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는데 웅성웅성합니다. 그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들이 낮부터 낮술을 했구나,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2026년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좋은 건물, 세련된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무기력한 신앙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중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찡찡이야. 왜 그렇죠? 맨날 죽겠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함께 앉아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맨날 찡찡찡 되면은 사실 안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찡찡찡이. 그러면 남들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결론은 도와준다 이겁니다. 우리도 다 찡찡이가 될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사모하는 자에게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생각났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그냥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함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나흘도 아니고 무려 열흘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도는 자판기 커피 뽑듯이 1분 만에 끝내고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따집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성격 급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인데요. 저쪽에 사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자판기 커피를 딱 기다렸다가 먹지 않습니까? 그분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판기 커피를 눌러요. 아니 식사도 안 했는데 왜 누릅니까? 밥 먹고 바로 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서 밥도 안 나왔는데 주문도 안 했는데 커피를 딱 갖다 놓고 한 모금 딱 드시고 끝나고 나서 후룩 드시고 나갑니다. 이야, 그렇다고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급해요. 아니 아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기도는 자판기 커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갈급한 자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기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간절히 구조대를 바라듯이 구조하는 이렇게 튜브라든가 밧줄이라든가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성령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에 빠져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절박한 것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은 쇼핑에서 얻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기다려받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벤츠라도 고철덩어리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그렇게 뻑뻑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요, 교회 신망용차 스파크에 조수석 문을 여는데요, 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고리가 3개가 있어요. 위 아래가 있고 가운데는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카센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던데 구름은 아니고 하여간 그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뻑뻑하니까요. 자동차가요. 그 마치 고철덩어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왜 그렇게 덜거덕거립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요. 무슨 기름이냐?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 입을 연 새에게 어미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먹여줍니다. 아무리 먹여주고 싶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소를 끌고 시냇가에 끌고 가도 우메 하고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역사하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71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디의 교회와 집이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무디는 교회 재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의 복잡한 거리를 걷던 그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위로부터 뉴욕의 거리를 터벅터벅 속절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걷던 그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무디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 영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 자신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내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모든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빛과 강수가 내 영혼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오버웰럼, 압도적이었고 강렬해서 나는 방을 빌려 들어가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엎드려 손을 들고 하나님 제발 스탑! 그만해 주십시오. 이 이상은 제 육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파도가 너무 커서 제 그릇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무디는 뉴욕의 한 골방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성령의 강한 손길에 사로잡혀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신학적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성령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사모해서 우리도 성령 받읍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네. 야, 그 옛날에 7, 80년대, 8, 90년대 아주 많이 불렀던 건데 우리가 잊고 지냈었는데 각인시켜주셔서 찬양사님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무기력한 신앙에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냐. 성령은 우리를 소통케 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갑자기 어떠떠떠떠떠떠떠 합니다. 제가 청주의 충북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있어요. 민씨인데 걔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민씨예요. 근데 자취방에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더니 제가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친구 누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성령 받았냐? 방언할 줄 알아? 아직 방언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하면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따따따따따따따따 그 손을 무릎을 꿇고 그때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주님 공부를 잘하게 하여 주시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그리고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예요. 따따따따 할렐루야 따따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성령 받기보다는 공부를 먼저 받고 싶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요. 할따따따 할렐 방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나고 보니까 인적인 거더라고요. 성령은 그래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빨리 하다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방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물부터 기름 부어줄 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가 보네요. 여기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로 알아듣는 언어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소통이 막혔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때는 막혔던 언어가 뚫리고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말을 할고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신비한 체험 이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 받으면 소통이 시작됩니다. 성령 받았다면서 독설적이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 죄송하지만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말이 통합니다. 꽉 막힌 사람과 대화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 충만, 사랑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 짚고 싸웁니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은 미움까지 태우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 받아서 불통의 담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은 번역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주로 쓰는 앱이 있습니다. 파파고입니다. 이 음식 얼마입니까? 하고 딱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말로 정해놓으면 그게 일본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합니까? 저도 이상하네요. 번역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내 마음을 이웃의 언어로, 불쌍한 사람의 언어로 소통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표정부터 바뀝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괴팍한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였는데 장로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쫑긋 세웁니다.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저는 사실 친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친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가슴이 찔립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저도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추악한 마음, 그것까지 다 드러내놓고 회개합니다. 기도의 불바다가 됩니다. 성령의 도가니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온 지역까지 바로 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진정한 화해와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회개와 소통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막혔던 담이 뚫려서 지경이 넓어지고 복에 복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 기업이 물된 동선처럼 더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소통합시다. 잘한대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끝으로 새 술에 취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요? 심부름을 해요. 옆집에 막걸리를 갖다 주라 해가지고요. 막걸리 한 사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옆집으로, 지씨 아저씨네 집으로 가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막걸리라는 이
우유 색깔 나는 이 막걸리는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일까? 왜 맛있다고 할까? 내 심부름꾼인데 억울하다. 나도 이게 뭔지 좀 알아야겠다. 그 자리에서 한 움큼 들이킵니다. 이거 시큼달콤하구만. 묘한 맛이구만. 잡곡의 맛이구만. 맛있는 걸 얼굴이 붉게집니다. 너 왜 무슨 일이니? 몰라요. 한 잔 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술에 취해서 합니다. 기업도요, 거래하는 것도요, 저녁 때 술집을 안 가면요, 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야지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 거 써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술상무라고 있어요. 술상무. 술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아닌 부분도 많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그래야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정신으로. 교인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교인이 힘든 이유,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도 취해야 됩니다.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술에 취해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슷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술 한 잔을 딱 먹게 되면요, 내가 너를 좋아해. 상사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 하던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요, 부장님 하면서 담대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술만 취하면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오면은, 오밤중에 전화 오면 술 취했구만.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딱 아니까, 성향을 아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전도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미친 게 아닌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뭐야? 이 더워 죽겠는데, 이 추워 죽겠는데 예수 구원하고 전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요, 기분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하고 세상을 나가짐 갖고 좋아집니다. 성령이 취하면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송찬양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너무 무리술 뒀나요? 아니, 비슷합니다.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2026년 무엇에 취해서 올 하반기를 달려가시겠습니까? 돈에 울고 웃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신 우리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 미쳐야 미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꽂히면 미칩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은요, 집 다 팽개치고 주말마다 어디에 갑니까? 낚시하러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요, 지리 선생님이었는데 낚시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토요일날 그때 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나고 나면요, 오토바이를 타고서요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 때 밤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고기가 잘 잡힌대나? 맞는 말이죠. 맨날 낚시를 하러요. 그럼 평일에는 뭐에 미쳤냐? 테니스에 미쳤어요. 끝나고 본인 야간 자율학습 담당 지도 아니면요, 계속 테니스만 치는 거예요. 테니스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살만하겠다. 공부 안 돼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미쳐야 성공한다고 하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개 권사님이 은혜 받고 옆 교회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제대로 미쳐서,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설프게 믿으면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찬양했죠. 어설프게 믿으면 어설픈 복을 받습니다. 현찮게 믿으면요, 현찮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게 제일 힘듭니다. 힘드셨죠? 말씀 맞춰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장 필요한 선물은 성령님을 덧입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소통하십시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 취하십시오. 세상 쾌락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해 담대하게 피 묻은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인간은 추악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만 죄가 사해지고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무기력한 삶을 깨우고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다시 뜨겁게 무기력한 신앙을 불태워버리고 다시 예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위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1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